오늘은 생명의 강물이 넘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묵상을 하기 원합니다. 에스겔 47장의 말씀인데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에스겔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죠. 크게 띄어서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을 택한 이유는 올 한 해 목회부에서 교회 표어를 잡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서로 모여서 의논한 끝에 에스겔서의 말씀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언덕 공동체 안에 내부적으로 더 풍성한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그 강물을 통해서 세상에 소외되고 낙심한 자들, 그들과 함께 이 강물이 전해져서 새롭게 소생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제목과 함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올 한 해가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에스겔서는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 신앙의 틀을 가지고 역사적 사건을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끊임없고 변함없는 당신의 일하심을 예언자, 포로당한, 포로에 잡혀있는 예언자 그 자신의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예언자의 인식 그리고 그 체험이 강조되어 역사 속에서 더욱더 강력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일깨워주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에스겔 1장과 그리고 후반부인 40장 이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성전이 재건되는 상황으로 에스겔서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이런 철저한 자기 심판, 이스라엘 내부의 심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의 처절함과 고통하는 신음과 함께하고 있음을 에스겔 1장에서 2장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33장, 우리가 중간 부분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33장 21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에스겔은 그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 소개하기를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오면서 입이 닫혀 있었던 상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은 할 수 있으나 입이 열리지 않아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12년 정도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12년 동안 에스겔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그가 답답한 그 마음을 이스라엘의 참담한 심정으로 표현해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죠. 이 말씀이 24장 27절과 연결됩니다. 그것은 에스겔이 포로민으로 끌려오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죠.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던 에스겔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에스겔이 경험한 충격은 너무나 큰 것이어서 자신의 입을 열기에 감당할 수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결국 그 입을 열어 선포하겠다는 결정은 예언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제성을 띠지만 그 강제성은 먼저 예언자의 인식체계에 영향을 줍니다. 인식체계가 바뀌어졌다고 당장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말씀이 예언자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자신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암묵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언자는 자신이 받았던 고뇌와 아픔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고통 속에 갇혀 있을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그 고통이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나만 그렇다 해서 우리의 이웃도 함께 고통을 당하구나. 이웃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나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 되며 바로 하나님의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입을 열기로 작정합니다. 그 고통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결단합니다. 에스겔은 철저히 그 고통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체계에 있음을 직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권력자를 도구로 써서 자신들을 심판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회개는 철저한 자기 비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회개는 결국 다시 새로운 상황을 도래하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시간은 끔찍한 시간이지만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본 결과 역사가 움직이는 것은 세상의 거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 언덕도 지난 한 해 마무리 속에서 새로운 경자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심도 있게 질문하고 오늘도 우리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토론하며 그 방향을 설정하고 설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자기 점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시시각각 변화무쌍한 시대에 교회의 침식 속도는 너무나 빨라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식 체계는 작동하지만 여전히 아직 부족한 것은 우리의 행동 체계입니다. 두려움이 먼저 엄습합니다. 우리 언덕이 지속 가능할 수가 있을까? 몇 해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있죠. 이 땅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언덕도 참여가 가능할까? 질문에 질문을 더하며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시간 속에, 새로운 시간 앞에 두려움 속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입을 열어줄까? 누가 나의 발을 움직여 줄까? 누가 나의 손을 움직여 줄까? 이스라엘의 심판은 더 이상 심판 그 자체로만 머물러 있지 않죠. 시간은 그 심판을 넘어 구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1장에서 심판을 보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시간을 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로 부르십니다. 단어 그대로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 사상은 이후 예수님에게 고유명사로 적용되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바로 인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자는 바로 에스겔이며 에스겔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그 죽음을 눈앞에 둔 정말 나약한 인간임을 강조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인자여. 나약한 인간의 시각은 여전히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시간 너머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현상도 에스겔에게는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바로 앞절에 있는 3에서 5절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이 차오르되 발목에 차오르고, 물이 차오르되 무릎까지 차오르고, 물이 차오르되 허리까지 차오르고, 물이 차오르되 더 이상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헤엄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득하게 차는 강물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질문 요지는 이것입니다.
에스겔이 점점 빠져들어가는 강의 깊이에 있지 않습니다. 그 물의 근원지가 어디인지가 실제로 더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보좌에서 흘러나온 물은 더 이상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처럼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묵시적 환상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환상은 에스겔 40장 1절처럼 포로된 지 25년 그리고 함락된 지 14년이 지난 주전 573년의 상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개념을 언급한 이유는 레위기 25장 9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희년 사상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년 바로 50년은 지금 에스겔이 맞이하고 있는 포로된 지 25년 반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죠. 이제 그 희년은 25년이 남아 있습니다. 에스겔은 사도 계열의 제사장으로서 레위기의 희년 정신을 담아 예언의 소식을 전합니다. 본서 47장에서는 강물이 넘쳐 흘러가는 것은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묵시적으로 예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왔습니다. 라고 에스겔은 12년 동안 닫혔던 자신의 입을 열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제 곧 임할 것임을 입을 열어 외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 시대를 연다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여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세대가 공존하여 있는데요. 저를 중심으로 저보다 밑에 있는 분들은, 저보다 위에 있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X세대, X세대. 저가 X세대거든요. 저보다 한 단계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베이비 붐 세대, 전후의 세대죠. 그리고 그 위의 세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저보다 이제 더 후대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 자녀들은 Y세대, X 다음에 Y죠. Y세대입니다. 여기에 지금 Y세대가 아주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한 50명 가까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 언덕이 한 100명 되는데 50명이 있어요. Y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공감하기 상당히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도 매우 마음이 답답하고 또 아프고 뭐 그랬었는데요. Y세대를 학자들은 밀레니얼 세대라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문화의 중심에, 오늘날 우리의 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즉 소비층의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요, 취업난을 겪고 있고 평균 소득이 아주 낮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금융 투자를 꺼려하는 그런 세대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결혼을 미루는 그런 세대이죠.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분이 우리 앞에 있는 그 모시기 집사님이 계시는, 이름을 밝히기가 이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과 자동차를 사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기보다는 오히려 빚을 내서라도 여행을 떠나기를 좋아하는 세대, 밀레니얼 세대, Y세대. 집을 사는 것보다 임대 또는 월세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자신의 삶에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세대가 바로 Y세대입니다. 이제 이들의 세대도 실제적으로는 지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 세대는 마지막 Z세대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큰일 났어요. 모든 것이 혼돈의 상태로 이제 갈 겁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해 있는 세대입니다. 이야기, 대화를 스마트폰으로 하죠. 지금 벌써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이 대화의 수단이 아닌 것이죠. 커피숍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커피 마셨니? 문자로 보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도 집에서 가끔 사용합니다. 밥 먹을래? 문자로 보내죠. 그러면 애들이 이제 답변이 오죠. 문자로. 먹어요. 그러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세대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경험할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세대, 이 복합적인 세대가 과연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그리고 세계적으로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무엇인가 지시한다는 것, 정해서 나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러한 세대의 격차가 일어납니다. 한편으로는 국가적 재앙으로 나타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고의 전이로 인한 전통적 신앙의 수용 문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내부에서는 이 질문을 자꾸 던지면서 전통 신앙을 답습할까 아니면 그것을 넘어설까 이것을 고민하며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큰 그림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에스겔이 묵시적 세계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치 열왕기상 8장 12절 이하에서 소리나고 있는 바닥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루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항아리의 비유와 같고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작은 겨자씨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묵시적 예언이 바로 그와 같은 왕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듯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 나라의 전조 현상입니다. 아직 확실하게 그 통치 역사의 변화 상태를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스겔은 환상과 예언을 통하여 그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통찰력은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6절에서 그 상태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강가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 돌아오다라고 하는 표현을 강가로 올라오게 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1절에서 5절의 상황에서 끄집어내요. 강 속에 있는 에스겔을 끄집어내요. 강가로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사용된 그 묵시적 표현의 주제어가 바로 물이라고 하는 매개체입니다. 이 물은 5절에서 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에스겔을 강가로 데려가죠. 그것은 그 강물의 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가로 데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소개합니다.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의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에스겔은 계속 봅니다. 1장에서부터 보기 시작했고 마지막 47장에서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계속적으로 고향으로의 회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다를 선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지에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돌아감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은 강물을 이루고 그 강물 주변의 나무들은 표현 그대로 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독자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돌아왔다는 것은 언젠가 그곳에 있었음을 전제합니다. 다시 돌아와 보니 예전과 달리 강가 주변에 나무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떠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미 성경은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풍성한 상태가 이미 끝났다, 완전히 채워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과 유사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떠나 있을 때 그 강 주변은 나무가 많이 없었거나 적었거나 했지만 그 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 있었을 때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활동하지 않을 때도 그 물은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시온성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 분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에스겔 1장에서 이스라엘의 포로된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고 친히 그 고통에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내일의 삶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는 그 시각부터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약속하듯 그 땅에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건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재건은 하나님의 치유력으로 나타납니다.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8절에서 소개하기를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입니다. 죽은 물이 살아날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은 동쪽으로 흘러가죠. 이 그림을 이스라엘 지형도와 함께 살펴보면 예루살렘 오른쪽에 사해가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은 지중해죠. 물이 동쪽으로 흐른다는 것은 사해 쪽으로 흐른다는 것이고 물의 영향력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물은 소위 죽어있는 또는 죽어가는 사해로 흘러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죽어있던 사해는 다시 살아날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돌아갈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거기에는 엄청난 생명력을 지닌 하나님의 왕성한 말씀의 능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물은 사해 바다를 살린다는 것입니다.